일단요, 여러분, 은혜는 역사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서 저는 다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로만. 그래서 질병도 하늘아버지의 축복에서 제가 나눴는데 그냥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질병이 그냥 없어졌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정말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아 갑니다.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돈 벌고 이런 건 아닌데 사역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은혜와 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제한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여러분 재정도 은혜로 풀리는데 이 질병과 재정과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대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병은요. 100%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컨트롤해서 남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질병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는요. 남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상대방이 나를 원치 않으면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거든요. 가능하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고 너희로서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형제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억지로 바꿔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는 우리가 100%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걸 자유하셔야 됩니다. 재물은요, 이 재정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심으셨냐고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100% 그분이 몸이 찢어지고 맞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재물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 재물은 불의합니다. 재물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결케, sanctify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심음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심지 않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역자들이 잘 안 심는 것 같아요. 남의 사역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의 11조는 저희 교회 하지 않거든요. 저 여기 사역자님들이 계시지만 사역을 하면서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없을 수 있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데 제가 조금 히스토리가 생기면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재정 상황을 발표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고 우리 빚지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지 제가 좀 히스토리가 지금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교회는 지금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재정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심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완전히 나한테 달렸고 재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고 다른 땅에 심고 이렇게 할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할까 난 이렇게 하지. 이거는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 영역에 이제 은혜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 승리해온 부분은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아예 나는 타고났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큰 저한테 문제를 주는 질병은 제가 다 극복을 했거든요. 다 극복을 했는데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완벽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 재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은요, 재정적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을 때 동전을 넣고 뭘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거둘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다리고, 그 다음에요, 싹, 이삭, 충실한 곡식, 시간이 걸려요. 이번 달에 심었다고 다음 달에 갑자기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고요. 저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식이 없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1년 전부터 배우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했고, 저는 이제 또 싱글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확 다 했습니다. 뭐 제 밑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저한테 있었겠죠. 그런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유감이. 저는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했던 그런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싱글이었다는 그런 조건이 좋았겠죠.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1년, 미국에서 3년,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점심을 굶어도 헌금은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먹는 것보다 내가 헌금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알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생이었으니까 항상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이제 뭐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딱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식비가 없어, 이 헌금을 하고 나면. 근데 게스트 스피커가 무슨 뭐 예고하고 오나요? 막 오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그냥 막 와요. 게스트 스피커가 스케줄이 막 바뀌어요. 내일 갑자기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분에게 너무 좋은 땅이다. 나 저분에게 심고 싶고 내가 저분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생활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걸 심고 나면.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신용카드도 잘 쓰기가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딱 써야 되는데 굶을 생각하고 저는 헌금을 했어요. 굶을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이제 냉동실에서 이제 꺼내서 냉동된 이런 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심는 거의 파워를 우리가 아직 다 모릅니다. 진짜 내가 지금 1,000원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간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1,000원에 30배는 얼마입니까? 3만 원요? 예, 이 1,000원을 심으면 3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빌려서도 심겠죠. 그 하물며 100배로 돌아온다면, 이게 심는 것이 재정에 거두는 방법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기대하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일단 심었으니까 그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원리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하셔야 되나요? 거둬야 되죠.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헌금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쓰신 재정에 관한 책이 이제 2년 내로 번역이 돼서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저에게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헌금을 잘 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잘 가르쳤어요. 근데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헌금 설교입니다. 하는 사람도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듣는 사람도 싫어요. 이 재물 뒤에는 만몬이라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설교는 하는 사람도 싫어요. 하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하기 싫으시잖아요.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하는 게 이 헌금 설교인데, 거둔다는 게 뭐냐면 사역자로서는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셔서 성도에게 하는 헌금,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 다음에 사역자에게 하는 헌금, 빌립보서 4장,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뭐 11조 이런 것들도 다 가르치셔서 거둬야 되시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거두는 그런 문들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거둬야 됩니다. 심고 안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거두는 거는 굉장히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하물며 잘 배우는 이 학교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오늘 돌아가면 그 우편함을 체크해 보겠대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요, 미국은 체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그러면 그 체크가 와요. 그 우편함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너 학비 없대더니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오늘 집에 가서 우편함을 체크해 보겠대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죠. 심지 않고. 학비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비가 없다. 심어야죠. 학비가 없는 애에게 지금 자기한테 남은 돈을 줘야죠. 돈이 들어올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그 거두는 방법으로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 개로. 일단 사역자님들은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치셔야 되고, 들어오는 문을 열어 놓으셔야죠. 저는 페이팔이라는 그 계좌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친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애들이 난 너한테 헌금하고 싶다 이러면 한 번 보내는데 25불이 들어요. 거의 3만 원이 들어요. 누가 이 3만 원을 들여가면서, 되게 어려워요. 송금하는 게. 미국에서 저한테 송금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요래요래 해라면 아무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안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에게 나 너한테 헌금하고 싶다 이게 누가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클릭만 딱딱딱 하면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팔이라는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페이팔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쳐서 얼마 해가지고 클릭만 딱 하면 제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와요. 그걸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3년 내내 거기서 심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에게. 그럼 이제 거둘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가서 유서 적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걸 해라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거두는 방법들을 각자의 삶에 맞게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각자 삶에 그냥 거두지지 않습니다. 거둬야 됩니다. 내가 거둬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정적인 영역이고요. 이제 인간관계는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다룰 테지만, 인간관계는 오늘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인간관계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로 용서의 능력이 생겨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일단 용서를 하고 보내야 되고, 상대가 원치 않는 인간관계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쑤시고 돌아다니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는 그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 질병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고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제가 치유 기도를 했을 때는 막 기도하고 나면 목이 아프고요. 막 물러가지요 나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깨달으면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또 뭐 싸우고 뭐 팔이 한쪽이 짧으면 길어져라 이러고 제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뭐 스펙테클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팔 길이 이런 거 차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내려 이러고 다 내린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게 은혜를 구걸한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추구하면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추구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는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 삶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밤에 참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했는데요.
밤에 막 일어나가지고 뭐 혼자서 영적 전쟁을 혼자 다 하고 목이 막 아파요. 잘 때 되면. 근데 어느 날 이거 좀 뭔가 좀 참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또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잘 가르쳐줘도 어디 가서 또 잘못된 말 한번 잘못 들으면은 또 막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와가지고 제가 또 막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성적으로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나면 왜 그래도 기분이 좀 좋으냐면 그래야 이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거예요, 좀. 그래서 인간은 습성적으로 율법적이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봐도, 뭐 아무리 이 은혜에 대해서 10번, 9번, 10번 설교 듣고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들으면 율법을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은. 그게 참 조심해야죠. 율법을 조심해야 됩니다.